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16일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오늘은 에스겔 32장부터 34장까지 말씀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오신 여러분들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요.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또 에스겔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개인적 메시지, 또 깨달음, 또 묵상의 어떤 주제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29, 30장 그렇게 애굽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가 이제 31장에서는 앗수르 잠시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32장에서는요, 이 애굽에 대한 애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로의 애가와 비슷한 어떤 영적 메시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2장 16절 보면요,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로다. 그죠? 세상이 악해진 것에 대한 애통, 애가,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두로의 애가를 통해서도 함께 나누었듯이 우리가 그러한 신앙적 관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악해져가는 세상을 바라보고 한탄하거나 한탄하고 탄식하는 것. 제가 탄식에 대한 부분은 히브리어적 의미로 말씀을 드렸죠. 그냥 그렇게 으르렁대고 화를 내고 그렇게 이제 부정적인 어떤 언어들을 쏟아내기보다는 그 악해져가는 세상의 문화를 향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 악한 문화 가운데 빛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게 어두워져 가고 있고 맛을 잃어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떤 빛을 내고 어떤 맛을 내고 살 것인가. 이것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치열해지고 힘겨운 것 같지만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2장에는요, 그런 애굽에 대한 애가의 어떤 고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울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이것을 함께 나누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장부터는요, 이제 에스겔 후반부로서 이제 구원과 회복과 이제 소망의 메시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32장까지 심판과 경고, 책망의 메시지가 많이 나왔다면, 이제 33장부터는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 또 인물, 그런 비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구속사적 관점으로 집중해서 바라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33장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이제 33장에 보면 파수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수꾼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의 높은 망대 위에서 이제 이 적들의 침입을 미리 보고 그렇게 경비하는 보초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파수꾼이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대언하면서 어떠한 영적인 적들의 침범이 다시 있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벽을 세워가는 영적 파수꾼으로서 에스겔을 세우셨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구속사적 관점으로 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영적 파수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떠한 사단의 권세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파수꾼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파수꾼이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적도 위협은 할 수 있지만 절대로 침범할 수 없어요. 그 영적 진정한 파수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고 계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파수꾼의 역할로 에스겔이 계속해서 민족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요. 백성들 속에서는 어떠한 이제 마음이 드느냐, 이제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전반부까지 너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겠느냐, 이런 어떤 부정적인 또 이렇게 메시지로 흘러가는 거예요. 10절, 11절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는데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대답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것이 선지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중심된 마음이에요.
악인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고 뽑아내고 다 쓰러뜨리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죄악된 모든 것들을 다 쓰러뜨리시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모두 잘못된 길로 가던 악인들이 의인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뽑아내시고 무너뜨리시고 흩어지시는 것, 그것은 죄 때문에 죄에 대한 경각심,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하나님의 최종적 방법, 최종적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이 표현이 참 저에게는 재밌게 와닿았습니다.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도다. 신앙의 여정들을 걸어갈 때에 뭔가 부정적인 잘못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그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나의 길이 바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나의 욕심 때문에 갔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슬플 걸 아시지만 결국 또 그것이 인생에서 큰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더 바른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한 허용하심이지 그것이 주의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을 다 주의 길로 그렇게 말해버리면 안 돼요. 그 중에는 내가 가고 싶은 길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선택한 길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대가를 치르죠.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대가를 치르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그때 나의 선택이, 그때 나의 욕심이, 그때 나의 탐심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구나. 그렇게 돌아온다면 그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그 길로 한번 가게 해서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른이 먹는 매운 걸 먹고 싶어 해요. 근데 매운 걸 먹으면 괴로워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안 주죠. 그러면 막 달라고 땡깡부립니다. 그러면 한번 살짝 줘봅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가 난리 납니다. 그것을 먹고 매워서 막 침을 뱉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고생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먹으라고 해도 먹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같이 우리를 다스려가는 길일 뿐이지, 그러면서도 아이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 아빠가 그걸 줘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달라고 해서, 내가 먹고 싶어서, 내가 집어들어서 먹은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왜 아빠가, 왜 엄마가 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20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너희가 자꾸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로다. 너희 죄의 결과요 대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실상에 대해서 깨달아 할 때에 이제 34장의 구원의 메시지가 등장하는데요. 34장의 키워드는 바로 목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없어서 흩어짐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기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목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자 되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고 자신들의 목자를 그릇된 지도자로 삼았고 또 이방 나라의 우상 숭배 그 문화들을 따라갔죠. 그것을 목자로 삼았던 거예요. 그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 그 양들이 다 흩어짐을 당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할 때 비교했던 것이 사꾼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사꾼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 그것이 나를 건강한 길로, 나를 부의 길로 그렇게 인도할 거라 착각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멸망의 길로 나를 인도하였던 목자 없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그래서 들짐승한테 노출되어졌고 위험 가운데 그렇게 노출되어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8절에 보시게 되면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말씀의 꼴을 먹이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목자의 일을 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을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끄셨던 역사를 회고하게 하셨고 그 다윗의 후손, 이제 정말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는 34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25절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의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이제 구원의 메시지가 등장을 하고 있죠.
그렇게 목자 없어서 흩어짐을 당하고 이리저리 제 갈 길로 가던 모든 양떼와 같은 우리들을 참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구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주말을 맞이하고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마무리를 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요. 일상 가운데 치열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머리도 복잡하고 가슴도 마음도 많이 힘든 우리 성도님들 계실 텐데 우리를 이끄시는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묵상할 때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길 바라고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평의 언약을 주셔서 평안히 빈들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처럼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신앙적 만족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그 신앙과 그 찬양의 고백이 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온전하게 올려드리지는 공적인 예배로 함께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 여러분 잘 보내시고 또 내일 주일 예배 거룩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꼴을 먹이시는 그 목자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만족과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귀한 포에마교회 성도님들, 이 영상을 시청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